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 2014년이라고 하는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으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함은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는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더하여 주었을 때 은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맨 처음에 찬양에 있었던 것처럼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만났을 때 정말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건 어떤 대가를 바라시지 않고 나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대가를 바라시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대가를 바라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모든 전부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중에 살지만 인간이라 하면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자기가 부탁을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시지 않고 모든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은혜로 풍성하심은 201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을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밤 중에 정말 하나님 2014년 한 해를 이렇게 스스로 혼자서 되돌이켜 보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사람은 있고 물질은 있고 지식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으로 지식으로 물질로 세워졌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스가랴서에 보니까 스가랴서 1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야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다 붙잡혀 갈 것이다. 너희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정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갈고리로 다 너희 코를 꿰서 저 바벨론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 데리고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10장 8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 중에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 중에서 나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우셔서 그 홍해가 마른 땅이 되게 해버리실 만큼 하나님께서 너희 고난 중에서도 너희를 이끌어내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바벨론 땅에 돌아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예언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끌려감과 다시 포로가 귀환하는 그 70년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 그러면서 2014년을 되돌이켜 보니까 정말 2014년 1월 달에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막 1월, 2월 초반에 시작했었던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2014년 한 해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을 시작했었던 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모습들 그런 기도하는 모습과 정반대로 삶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이 있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포부들 하나님의 뜻 의도들 그런 것들보다는 그런 환경들에 얽매여서 짓눌려서 많이 힘들고 어렵게 시작했었던 2014년의 한 해들이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시작해서 지금 2014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세워짐과 우리의 삶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던 시간들을 뒤로 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역대상 28장에 있었던 그 말씀과 29장 1절에 있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면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으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참 처음에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6월 달에 만나서 참 밤샘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는 뭐 지금도 우리 서로 다 알다시피 뭐 체력이 막 남아도는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도 막 지금은 아주 후덕하게 막 살도 찌시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핍절한 사람들 마냥 그렇게 모여서 조용히 막 밤에 잠도 안 자면서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과 그런 기도와 그런 눈물과,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틋하게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영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도 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혼을 세우는 것, 영혼이 자라난 것, 빨리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 유영의 교회를 찾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시간 많이 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다 준비된 것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적인 은혜는 내 영혼을 향한 것입니다. 영혼이 아니고서 영혼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지 않습니다. 아담아 아담이라 라고 하는 그 아담은 그 아담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으니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깊은 곳을 통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의 초점은 우리 영혼을 향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우리 요한 3서에도 말한 것처럼 네 영혼이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를 향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내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결국은 넘어지고 부서지고 미끄러지는 형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통은 미끄러지는 형통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 내 영혼을 세우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는 범사의 형통도 육체의 강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그 돌들이 모여서 그 깨지고 부서지고 아름답게 잘라져서 그것이 모아지고 쌓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아름답게 깎아지기를,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아름답게 이렇게 무엇인가 정형화돼서 네모 반듯하게 라고 하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실 때 그 이스라엘을 이끄시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가운데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번제단을,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제단을 어떻게 구성시키셨습니까? 그 제단이라고 하는 그 제단은 그저 아름답게 네모 반듯하게 세워져서 그 네모 반듯한 위에다가 제물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제단은 사람의 손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것,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이 아니라 아무런 손이 가지 않은 정말 순수하고 정결한 아무런 흠이 없는 그 뜨인 돌을 거기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위에 제물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고, 요단강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나왔을 때도 각 지파별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 세웠다라고 하는 그 돌 역시도 네모 반듯한 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지파들이 가지고 가서 그들이 원하는 돌을 그냥 떠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모 반듯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눈에 봤을 때 세상은 네모 반듯한 것을 원합니다. 무엇인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세운다라고 할지라도 네모 반듯하고 아름답고 금으로 도금시켜놔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맨 처음에 그들에게 제사를 원하실 때에는 아무런 손이 가지 않은 그냥 뜬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겉모양이 아름답게 세워진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드려지는 제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세워지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돌을 가지고 와라, 너희들이 원하는 제사장을 데리고 와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인도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돌판,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을 때 그가 한 것은 자기가 원한 제단을 세웠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들을 자기가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나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하고 그가 여로보암이 원했었던 그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였고 기뻐하지 않는 제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이 정말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그 제사하는 것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냥 돌 위에다가 그가 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는 그 사이에서 그 돌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의 세워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향을 쫓아서 세워질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과거에 그 6월 달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만을, 하나님 아무것도 생각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방향도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유영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영의 교회를 치장하고 유영의 교회를 데코하고 유영의 교회를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에 원했었던,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했었던 것은 영혼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영혼이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은 유영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가장 먼저가 우리의 영혼이 세워져야 된다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세워지지 않는 은혜는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다. 내가 영혼이 세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이다.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 7장에도 우리가 볼 때 그가 제막식, 솔로몬이 제막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이방인들이 범죄하였을 때, 이방인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 백성이 범죄하여 저주가 임했을 때, 우리 백성이 범죄하여 우환이 꼈을 때, 질병이 나왔을 때, 온역이 일었을 때, 세상에 이방인으로부터 우리가 전쟁 가운데 패하였을 때, 온갖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디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그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족속들도 오직 주님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은 그들이 모두 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을 볼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세워질 수 있고 그제서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영혼을 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향한 그 성전이 아닌 내 영혼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서 영혼이 세워져서 영혼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2014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 주님은 누구의 영혼을 세우고자 내 영혼을 세우고자 그렇게 애통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내 영혼을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영혼을 향한 것이다. 우리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나 영혼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영혼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영혼을 향한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 진행돼서 그는 진행되는 과정들 가운데서도 저는 그 전반기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우리가 2014년 중국에 있으면 새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새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성령의 인도받기를, 정말 성령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기도를 함과 동시에 정말 마치 벼랑으로 떨어질 듯한 그런 환경들 속에서 정말 지난번에도 저희 사모가 여기 앞에서 잠깐 말을 했지만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 어제는 한 매스컴에서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이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죠. 전업주부로만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냥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마트 가서 필요한 식료품 사오고 그래서 가족들 위해서 음식 해주고 그런 것이 전업주부로 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남편이 사업이 잘못돼서 이제 남편도 몸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졌게 됐고 어떤 물질도 하나도 없고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방향도 못 잡겠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전업주부로 살아갔었던 자신이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 전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환경으로 이어질 때 전업주부로서 이제는 내가 직업전선에 가서 내가 생계를 이렇게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삶이구나라고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많이 정말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이게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 가정이 정말 산산이 다 흩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어제 잠깐 이렇게 봤는데 그것들을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넘어왔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벼랑에서 명예퇴직하는 사람, 이렇게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렇게 넘어가야 될 사람,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정을 한 3, 4개월 동안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야, 남편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최전선에서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면, 가족을 얼마나 위하면, 그 가족을 위해서 새벽 기도는 못 깨워도 그 최전선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는 못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시고, 밤에 모이면 힘들어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저녁에 또 나가고, 정말 잠도 곤히 못 자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지 못하고, 정말 어떤 밑에 수하에서 그냥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가족을 위하고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들이 이제는 세상적으로, 세상 직업에서, 직장에서 잘리고 명예퇴직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전업주부로 살아갔었던 자는 정말 이 생계로 정말 최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지 저렇게 하면 잘 되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미래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 이 중심이 무너지는 것, 이 중심이 깨지는 것, 저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그들의 심정을 100% 아니 200% 그 이상 아주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너질 수밖에, 우리 스스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그것들 가지고는 온전히 세워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정말 표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전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무엇을 향하였다? 영혼을 향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영혼을 향해야 된다.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증거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판에, 심장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뒤로하고 지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되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지금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때 우리는 실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그 요한의 형제이셨었던 야고보가, 정말 그 초대교회에 가장 정말 믿음이 좋았었던 그 야고보가 결국은 순교당하는 그 역사 가운데서 정말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잡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유월절이 있는 그 시간이라, 절기가 있는 시간이라, 그것을 베드로를 당장 죽이지 못하고 베드로를 다음에 그 절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었던 초대교인들은,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었던 영혼들은, 그들이 마가의 어머니, 즉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다락방은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을 했었던 장소고, 그 마가다락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었던 장소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이 제자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갔었던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었던 장소들이 마가의 어머니가 있었던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늘 모여서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기도할 만큼 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갇혔었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풀어주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거기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 이끌어 주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왔었을 때 그가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베드로가 갇혔을 때 기도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모신 자들이었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이미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풀어주셨고, 베드로가 이제 그 다락방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로데라고 하는 그 여자가 그 문에 가서 정말 누구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라, 시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로데가 그 다락방에 있었던 자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압니까? 정신없는 소리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야. 왔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함께 베드로를 수종 들었었던 천사겠지라고 그 정도로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되돌이켜보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야, 그런 결과도 있구나, 그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당시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붙잡히면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실상이었고 실제 모습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모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베드로를 풀어주셔서 그 앞에, 그 당장 문 앞에 서서 정말 두드리고 있는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정신없는 소리다. 네가 지금 정신없는 소리 한다. 베드로의 천사가 와서 그렇게 두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이 길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런 환경들을 볼 때, 정말 육신의 모양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신없는 소리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즉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와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정작 기도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맞을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가 이미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그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그 정말 가브리엘과 그 미가엘이 전쟁하면서 21일 동안 걸렸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네가 기도했을 때 이미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네가 기도했으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한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삶을 보면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나타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할렐루야.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허락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여달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것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 14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디모데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강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도 말을 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이 생각나서 그들의 핍박하고 있는 애굽 병사를 죽였을 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것으로 깨달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언제 우리가 너희를 심판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핍박하는 그 모양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경을 주셨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정말 그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언제 이렇게 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이 모든 환경들, 그러나 우리가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그냥 단지 좋은 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좋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베풀으신 그 환경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조금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내 육신의 모습이, 내 환경들이 범사가 좋든 나쁘든 열악하든 아니면 아름답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다, 충만하다 1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때 영적으로 암흑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 400년 동안 그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그들에게는 살아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영적인 암흑기를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어요. 흔들림 가운데 있어요. 넘어짐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다가오면,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정말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세우시고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은혜 가운데서 더욱 강하여지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자손들이 강하여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그 어떤 존재들도 은혜가 안 보이게 만들므로 우리가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서 사귀어야 돼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경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귀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하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부족하더라고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모태로부터 해왔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사역의 완성은 무엇일까? 사역의, 여러분 사역하고 있습니까? 사역 안 하고 있습니까? 사역하셔야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하나님께 내게 맡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오늘 12절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역이죠. 그 사역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역의 완성, 사역의 맨 마지막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역의 열매, 사역의 작품, 그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신 것이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4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역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역의 작품이 무엇일까? 사역의 열매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주신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
사역의 완성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는 것. 할렐루야.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무엇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지켰다. 사역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는 많은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시고 먼저 함께 하시고 먼저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사역의 완성, 우리가 사역의 작품 열매는 나 먼저, 나 자신 먼저, 그 누구가 아닌, 누구를 얼마나 구원시켰다, 누구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했다, 어떤 교회를 세웠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라는 자기 생애 가운데서 마지막 서신서 끝머리에 있는 그 서신서를 쓰면서 그의 고백이 그것들아 이 말이죠. 내가 이제 죽어야 돼. 이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의 고백이, 이젠 사역의 완성이나 사역의 작품,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 저렇게 많은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자기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정말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이 말씀을 해주면서, 사역의 완성, 우리 영혼의 마지막 종착역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 믿음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감당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역시도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14년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2015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은혜가 없는 곳에서 달려갈 길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4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고 설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더욱 강하게 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